절대적이고 경이로운 구체적 명령, 즉 길이 378m, 폭 23m, 3층으로 된 방주를 건조하라는 지시에 견뎌낸 노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물을 인간의 손으로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 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확하고 명백하며 어떤 면에서는 초자연적인 명령으로서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권고는 간결하고 엄격하였다. 내가 그 방주를 지으라. 이 목소리, 운명을 알리는 전령 같은 목소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에 남을 신성한 일이 시작되었다. 이 명령은 인간이 감행한 가장 웅장하고 어려운 프로젝트 중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성경은 방주의 크기, 제작에 사용할 재료, 그리고 그 주요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성한 계획을 마법과 믿음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목재로 바꾸기 전에 노아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 규모와 어려움에 관한 어떤 글도 그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지만 당시의 어떤 장인이나 건축자에게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상당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려 하는 바로 그것, 즉 건설할 부지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거대한 배를 임의의 부지에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넓고 견고하며 평온한 지역이 필요했고 주변에는 언덕이 돌거나 회전하지 않는 곳, 미래의 배를 위한 재료가 될 선인장 숲이 가까이 자리한 곳이 적합하였다. 노아가 땅 위를 걸으며 각 구역을 살펴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흙을 관찰하고 촉각으로 밀도를 느끼며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고 나무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베어낼 수 있는지 점검하였다. 그 시대에는 기계나 공학도면, 인공위성지도 따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생한 관찰력, 실용적인 지혜, 그리고 믿음에 의존하였다. 그가 완벽한 장소를 찾았을 때 그의 작업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돌멩이들을 옮기고 깊은 뿌리를 캐내며 흙을 고르게 펴고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 목재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평범하고 단조로운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기술 없이 단순한 도구로 신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결의와 복종으로 이루어졌다.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소는 바로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속적인 습기였다. 성경은 흙에서 가벼운 안개가 올라와 그 전체 표면에 이슬이 맺힌다고 말한다. 창세기에서는 이를 땅에서 김이 오르며 온 땅에 적셨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흙이 자주 습하고 그로 인해 진흙으로 변하기 쉽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도구는 부드러운 흙에 박히기 쉽고 목재는 수분을 흡수하여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땅은 더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마도 노아는 미래 건설 주변에 작은 물길과 하천을 설계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장애물은 땅에서 나오는 자연 습기를 작업구역이 축축해지거나 습지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었고 습기와 증기는 땅에서 바로 올라왔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큰 지혜와 섬세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움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다. 이처럼 거대한 공간과 노력이 어째서 필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노아는 침묵했다. 그의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지시와 뜻에 따랐기 때문이다. 흙이 결국 안정되고 평평하며 마를 때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앞에 놓였다. 바로 거대한 건축에 맞는 나무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성경은 그가 전나무 판자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세계에서는 전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닌 거대하고 튼튼하며 무겁고 견고한 나무였으며 그런 대형 배를 짓기에 딱 적합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를 수작업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과 인내, 끈기가 필요했다.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는 과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고 매일매일 훈련과도 같았다.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스럽게 잘라내고
조심스럽게 비우는 일은 인내와 참을성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각 나무에 들인 노력이 크긴 했지만 이 일이 빠르게 끝나리라는 기대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런 거대한 통나무들을 건설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또 다른 단계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바퀴도, 강력한 기계도, 동물의 도움도 없었다. 모든 운반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방법에 의존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목재사케, 목심였다. 무거운 통나무 아래에 둥근 막대기들을 깔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거대한 통나무를 옮기기 위해선 정밀함과 힘이 필요했고, 현대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최적의 방법을 고안하는 창의력도 요구되었다. 각 옮김 작업은 단순한 힘 이상의 일이었으며 인간의 끈기와 집념이 담긴 대규모 노력의 일부였다. 작은 통나무들은 조심스럽게 큰 통나무 아래에 놓여 추가 작업의 토대를 이뤘다. 튼튼한 밧줄과 지렛대를 이용해 느리지만 꾸준히 서두르지 않게 수톤 무게의 짐을 끌어냈으며 한 번에 몇 미터씩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점차 그 과정에서 거대한 목재들은 목표 지점에 가까워졌다. 목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뒤쪽의 통나무들은 위로 옮겨졌고, 이 과정은 길고 힘들며 위험이 따른 일이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운반된 각 통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되어갔다. 그 순간에도 노아는 계속 말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근거로 한 일이 없으며 그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땅의 주민들은 특별한 활동에 주목하였다.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거대한 통나무들을 옮기는 남자들이 무성한 벌판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미쳤다고 비웃었고, 어떤 이는 이 혼돈과 노동에서 무엇인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목소리들이 아무리 컸어도 노아를 멈추지 못하였다. 그는 인간의 의견이나 관중의 시선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계시에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나무들이 선택된 공터에 집중되자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 배의 기초를 건설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목재를 단순히 썰고 운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역사의 가장 강력하고 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대형 구조물을 세워야 했다. 방주가 안정적이고 곧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어라는 이름의 기본 틀, 즉 튼튼한 골격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의 장인이라면 누구나 건축의 기초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한 구조물에는 긴 중심 목재, 전후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기둥이 필요했고, 이 구조물 위에는 세층과 이후에 적재될 화물들이 놓이게 될 것이었다. 동시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떠올랐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무라도 137m 길이까지 이르기란 불가능했다. 이는 노아가 큰 통나무들을 여러 개 연결하여 하나의 일관되고 견고한 직선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기술과 정밀성, 인내심을 요구하였다. 길게 깎은 목재들은 세심하게 다듬어지고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목조 결합 시스템인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 방식으로 연결되었다. 이 시스템은 정확히 수행될 경우 강한 폭풍이 치는 동안에도 배 전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해졌다. 결합을 고정하기 위해 목재 말뚝과 받침대를 미리 만들어진 홈에 끼웠으며, 이는 매우 견고한 결합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미래의 방주가 될 틀, 즉 기초가 완성되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과제에 마주하였다. 배의 곁을 이루는 곡선형의 세로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 곁둥은 배의 외관 구조를 형성하는 구부러진 빔으로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일치해야 했다. 그래서 고대의 장인들은 특별한 목재 결합 방식을 만들어 곁둥이 자연스럽게 휘어지고 기울도록 조정하여 기초의 곡선과 형태에 완벽하게 맞추었다.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각각의 갈비뼈를 고정하고 방향을 조절하며 경사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때 방주 모양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마치 솜씨 좋고 강력한 실루엣이 통나무 덩어리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 거대한 무거운 통나무들이 지뢰와 두꺼운 밧줄, 인간의 힘을 빌려 들어올리고 설치하는 모습이 보인다. 노아는 아들과 함께 끌어당기고 위치와 각도를 조정하며 작은 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만약 한 갈비뼈가 잘못된 각도로 세워졌다면 전체 구조의 균형과 안정성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손과 발의 밧줄을 감아 기준선으로 삼았고 기초에는 돌줄을 박아 수직도를 확인했을 것이다. 이 도구들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결합부와 곡선이 설계와 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주의 골격이 형체와 구조를 갖추기 시작할 때 아마도 정말 인상적인 광경이 펼쳐졌을 것이다. 거대한 나무 배가 한때 물도 바다도 없던 곳에 우뚝 서 있었다. 그 크기는 현대의 건물이나 대형 산업시설을 떠올리게 할 만큼 컸다. 하지만 이는 모두 순수하게 사람의 손과 목수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가공되지 않은 목재로 조각된 목조 구조물이었으며 그 규모는 생명체 전체를 수용할 만큼 컸다. 하지만 이 뛰어난 뼈대는 단지 첫 단계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는 방주의 밀폐였다. 아름답고 강인한 외부 커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배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밀봉하고 습기로부터 보호하며 앞으로의 긴 운명을 위해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 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신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내부와 외부를 모두 역청으로 덮어라. 이 명령은 깊은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다. 역청은 땅에서 채취한 수지로 자연산 제품으로서 제대로 준비되어야 했다. 따뜻하게 하여 끈적하고 점성이 강하게 만든 후 표면에 발라 견고하고 단단하며 방수층을 형성하게 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부 표면만 덮는 것이 아니었다. 목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목재 섬유 내로 침투하면 전체 구조가 파손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루 종일, 심지어 몇 주 동안도 밀폐 공정을 손수 수행하며 모든 갈라진 틈새와 연결부를 철저히 덮었다. 그들은 역청을 층층이 바르고 충분히 건조시켜 견고한 보호층을 만들었다. 각 층은 완전히 말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무너지거나 약한 지점이 생길 수 있었다. 그 결과 마지막 층이 완전히 굳고 굳어졌을 때 방주는 단순한 나무배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강력하고 밀폐된 보호처로 변모했다. 이 보호처는 자연재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이 거대한 배 내부의 조직화였다. 성경에는 중요한 특징이 기술되어 있는데 내가 방주에 칸칸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킨닝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문자 그대로 둥지, 칸 또는 소형 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방주 내부에 하나의 자유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오히려 질서와 안전, 다양한 생물들의 편안한 머무름을 위해 여러 개의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각각의 구획은 서로 다른 동물들이 충돌하거나 예기치 못한 공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구획은 견고한 나무나 단단한 판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울타리들은 각 무리의 동물들을 안전하게 구분하여 우연한 부상이나 공격 가능성을 방지하였으며 제한된 공간 내에서 무차별하게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 포식자들의 습격, 다툼으로 인한 상처, 병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다. 내부 배치를 생각할 때 노아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동물들의 무게와 크기를 고려하여 그룹별로 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층에는 가장 무겁고 덩치 큰 동물들 코끼리, 하마, 거대한 소나 낙타 등이 배치되어 배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강한 파도 속에서도 기울거나 전복되는 것을 방지했을 것이다.
중간층에는 사자, 곰, 사슴, 큰 가축, 양과 같은 중간 크기의 동물들이 자리 잡았을 것이며 상층은 새, 작은 설치류, 작은 포식자 등 가볍고 작은 동물들의 쉼터였을 것이다. 이들은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시에 통풍이 잘 되고 신선한 공기와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계별 배치는 성경 묘사와도 일치하는데 성경은 방주가 세 층과 칸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간단히 언급한다. 실용성과 건강한 사고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노아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내부 구획을 만들 때도 배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의 안정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이 거대한 선체 내부의 환기 시설이었다. 성경에 따르면 한 큐빗 위에 구멍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기 순환을 위해 높은 곳에 세로로 뚫린 창이나 출입구를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마 노아는 모든 세 층을 연결하는 통풍구 또는 일련의 구멍을 만들어 신선한 공기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체된 습기의 배출을 도모했을 것이다. 결국 내부 공간의 건설과 배치는 전체 구조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예술이 되었으며 각각의 구획, 각 공기틈,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모두 그렇게 설계되었다. 동물들과 그들이 생존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작고 정교하게 설계된 측면 구멍들, 물의 침입을 막는 외부 차양, 공기 순환을 위한 내부 복도들이 모두 대홍수 이전의 환경 논리와 일치하여 계획되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배출하는 가스는 적절한 환기 없이는 치명적 위험이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배의 내부 공간은 신선한 공기 공급과 유해물 배출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식량 저장이었다. 전년간 모든 동물과 사람을 위한 식량 비축이 필요했으며 이는 방대한 식량 저장고의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경에는 너와 그들에게 양식이 될 것이라고 쓰여 있으며 이는 곡물과 건초뿐만 아니라 말린 과일, 뿌리채소, 수경 재배식품과 도자기 또는 특별 용기에 보관된 물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방주 내부에는 식량만을 위한 구획이 따로 마련되어 습기와 부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했다. 방주는 단순한 배 이상이었으며 살아있는 도시와 같은 존재로서 완전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내부에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과 신속한 배출 방법이 구현되어 있었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면 설계와 간단한 배수로 수분 배출용 측면 구멍들이 마련되었다. 모든 방과 복도, 구획이 준비된 후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으니 바로 문 설치였다. 어떠한 동물도 쉽게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면서도 전체 구조를 파손하지 않도록 견고한 문, 즉 단순한 입구 그 이상인 약점이자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문을 만들어야 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문을 만든 후에 그것을 닫았으며 이는 신의 개입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문을 닫으셨다. 창세기 6장 16절.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문이 전체 구조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여겼다. 기술적 복잡성과 깊은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는 이 문은 기억과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성경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문을 달았더라. 창세기 6장 16절. 울타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마도 문틀 주변에는 두꺼운 통나무로 보강하고 대각선 버팀목과 견고한 고무쇠 같은 결합장치, 깊은 접합부를 사용했으며 강도 높은 목재를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현대의 금속이 없었으므로 그런 문을 여는 데 사용할 견고한 쇠못이나 기계장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구조는 수직축 회전 방식이었을 것이며 문 쪽에 견고하게 고정된 목재축이 회전하여 최소의 힘으로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신학적 세부사항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더라. 창세기 7장 16절. 즉, 이를 마친 후 이 출입구를 사람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배를 떠나기 전에
노아는 분명히 배 안을 점검하며 널판과 송진의 완전한 경화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을 검토하며 들보를 강화하고 이미 적재된 짐의 무게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는 목재 구조물의 소리, 삐걱거림, 수축,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건축 경험이 그를 도와 내부에 이상이나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에 대한 본질은 성경에서 직접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물들이 스스로 배에 찾아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잡히거나 강제로 몰거나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신비한 인도하는 힘이 각 개체와 종을 올바른 장소로 이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숲을 빠져나와 짝을 지으며 나오고 새들은 문 가까이 앉으며 맹수들은 조용히 근처서 먹이를 사냥하던 모습입니다. 모두가 매우 평화롭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감독자가 이 긴 과정을 이끌고 있다는 듯 신의 개입과 기적적인 조직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충류들은 서서히 정해진 방향으로 기어갔으며 심장에 새겨진 본능을 따라 움직였고 그 본능조차 그들이 배운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 생물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며 조직적인 질서를 이루었고 자신의 계층 구조를 의도적으로 지키는 듯 했습니다. 혼돈이나 무질서가 전혀 없었고 누구도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이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며 훨씬 더 높은 영적인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마치 노아 주변에 모인 가족 앞에서 어떤 신성한 행동이 일어나듯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때가 되자 동물들, 새들, 파충류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8명의 사람 모두 차분히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서두르거나 공포에 질려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마치 오랜 세월 준비된 듯 자연스럽게 영원한 힘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 순간을 그는 가장 큰 믿음을 이루는 순간이라 할 수 있었으며 계획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다음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주 내부의 모습으로 어떻게 홍수의 시대를 견뎌낼 것인가. 문이 마치 창조주의 손에 봉인된 듯 닫히자 비범한 침묵이 흘러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거대한 배를 넘어선 평범한 세계가 계속되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마치 재앙이 없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배의 중심 안에는 다가올 시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지정된 칸에 배치되고 식량 저장소가 마련되었으며 방주의 구조는 봉인되고 견고했습니다. 이 순간은 인류 역사상 유례하지 않은 특별한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아마 앞으로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대한 순간을 장엄하고 강력한 말들로 묘사합니다. 노아의 삶의 6번째 세기, 갑자기 모든 심층 수원이 끌려 나왔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땅속에 숨어있던 고대지하 수로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늘에 균열이 생기면서 믿기 어려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강우는 비할 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은 나무로 된 방주 표면을 세차게 내리쳤으며 하늘에서는 천둥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번개는 하늘을 밝히며 번쩍였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비는 짙고 강력했으며 순간순간 강도가 더해졌고 상상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둥 소리와 바람은 자연의 기적 같은 교향곡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갑작스런 번개가 구름을 뚫고 쏘아올리며 불꽃처럼 번쩍였고 하늘은 빛의 성광으로 갈라졌습니다. 방주가 다시 정지된 것처럼 보인 그 순간 처음으로 다가오는 재앙의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배 주변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보는 이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주를 미친 구조물이라고 비웃던 이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당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혼란에 빠진 듯했습니다. 거센 외침, 갑자기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한 충격, 목표 없이 달리기, 알 수 없는 끔찍한 사건에 대한 공포와 공황이 그들의 익숙한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에게 그 당시 미쳐 보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었던 믿음은 유일한 피난처였으며 구원의 희망이었습니다. 물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주변을 모두 덮으며 점점 더 강력하고 능력을 갖추어 갔습니다. 무겁고 견고한 방주 몸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고 마치 파도 위를 떠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 감각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으며 각 결속구, 둔한 목재의 끼익거림, 바닥의 진동이 배가 땅에서 떠올라 올라가는 최초의 징조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던 작은 방주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돛이나 키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가야만 했어요. 토라와 성경에는 분명히 땅 위에 물이 넘쳤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바로 최고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땅의 위대한 자원인 산과 골짜기, 암석과 강이 물의 장막 아래 사라지고 영원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도시들은 물속으로 잠기고 고대의 숲과 들판들은 잠기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한 문명이 과거로 사라지고 전면적인 홍수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방주 안에는 마치 특별한 세계의 외부 재앙과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생명의 영역가 생겨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사라졌죠. 그 안에서는 마치 생명을 손바닥에 간직한 듯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모든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밖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죽어가고 폭풍우 치는 물이 인간과 자연이 이뤄낸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방주 인사이드는 조심스럽게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이는 믿음과 신의 개입을 상징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속에서의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대조는 정말로 절대적이었어요. 전 세계적 홍수 이전과 이후의 생명은 두 개의 별개 세계처럼 보였고 시간의 단절로 구분된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땅을 뒤덮은 비는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비가 40일과 밤 동안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빗방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힘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는 물들이 땅 위로 넘쳤다고 바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단지 복구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비가 그치지 않아도 물의 수위는 천천히 상승하며 계속 이동했고 산 정상, 평원, 골짜기, 그리고 이전 재앙이 있기 전의 대지를 모두 잠기게 만들었어요. 거대한 방선 내부의 생명체와 인간이 밀접하게 공존하는 공간에서 시간은 정지한 듯했어요. 거기에는 헛된 생각이나 산만한 잡념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이 일상으로 채워졌어요. 동물 먹이주기, 더러움과 배설물 치우기, 널빤지와 연결부의 견고함 점검, 매듭 강화를 위한 작업, 구조의 안정성 검사, 기도와 기다림이 계속됐어요. 긴 몇 달간 계속된 기다림 끝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나오죠. 이 문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어요. 바로 이 중대한 순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을 보내셨고 물이 차츰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루하루 물의 높이가 줄어들면서 자연이 한숨 돌리듯이 숨 쉬었어요. 드디어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에 닿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놓아주셨다고 했어요. 바로 이때 오랜 기다림 끝에 땅이 생명과 모습의 흔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수개월 동안 방주 안에 어둠과 침묵이 가득하던 후
노아는 상단 창문을 열었다. 이는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신선한 공기가 강하게 내부로 들어오며 오랜 시간 동안 정지된 듯한 공간을 채웠다. 배 안은 밝아지고 넓어졌지만 여전히 땅이 인간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노아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까마귀를 하늘에 보내며 그를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알려져 있듯이 까마귀는 새로운 생명의 첫 사자로서 단단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일주일 후 노아는 이 실험을 반복했고 이번에는 새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다. 희망의 처음 살아있는 표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다. 또 일주일이 지나자 세 번째 사자가 보내졌고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땅이 삶에 적합하게 되었음을, 자연이 회복되고 새 거주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결국 1년이 넘게 방주 안에 머물던 후 신은 다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그 아내들아, 방주에서 나오라. 이것이 원래의 부르심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고립에서의 해방, 신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노아는 들었고 문을 열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닫아두셨던 그 문이 이번에는 열리면서 밝은 빛이 내부로 쏟아졌다. 그것은 배 안 가득 찬 새 하루와 새 생명의 느낌을 주었다. 동물들은 하나씩 연이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것은 혼자서, 어떤 것은 가족이나 무리로 본능에 따라 천천히 새롭고 아직 정착하지 않은 땅 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드디어 긴 감금 후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 발을 디뎠다. 공기에는 신선함의 기운이 맴돌았다. 습한 땅 냄새, 맑고 투명한 하늘, 그리고 소리가 없는 정적기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도시와 일상생활의 소음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정적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했으며 마치 세상 전체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과거의 것들은, 옛 세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 자연과 운명에 의해 파괴되었다. 하지만 신의 은혜 덕분에 살아남은 생명은 적지만 존재했고 그것이 새 번영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노아는 특별하고 상징적인 무엇인가를 행했으며 인류의 이후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주께 제단을 세우고 구원의 기적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 돌과 마른 땅, 그리고 부흥의 첫 징후들 가운데서 희생제를 드리며 인정과 감사를 표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은혜를 베푸셨고 불과 제물에서 나는 향기가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냈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며 맹세하셨다. 이후 다시는 모든 생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은 보이는 표징인 무지개를 만드셨으니 그것은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고 영원한 맹세의 상징이자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 밝고 화려한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달이었으며 그의 자비와 공의를 증명하는 증표였다. 홍수가 끝나자 방주가 그 사명을 완수했고 그 임무를 마친 것이었다. 사람들 앞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시 인류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아들들로부터 새로운 민족들, 고대 식민지들, 그리고 전체 문명이 퍼져나갔다. 세계의 자연, 계절과 시간의 주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확고한 경계 안에서 자리 잡았다. 이 재앙과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영원한 여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구원, 믿음,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 이 배, 이 신비롭고 위험 있는 건축물로부터 대홍수 이후 인류 전체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해야 했다. 방주,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물 위를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 순종, 그리고 구원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 고대 배의 흔적들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의 음성에 신뢰를 두고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보내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아마도 방주가 단순한 탈 것 이상의 의미임을 이미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영적 강인함과 신성한 고독의 화신이며 나무판들에 표상된 것이다. 방주는 단순히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깊이 역사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큰 영적, 상징적 개념이며 하나님이 우선시하신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화신이다. 이 배는 단순히 물로부터 구하는 수단 이상이었다. 그것은 희망의 표상으로서 인류 전체의 운명을 동시에 세 가지 수준에서 지키는 존재였다. 첫째로,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물리적 대상으로서, 둘째로, 내적 영적 보호의 상징으로 믿음이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죄와 사악함에 대한 신의 초월적 응답으로서 창조주가 생명에게 보내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였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구원의 상징을 넘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어둠과 파괴가 모든 것을 덮쳐오는 것 같아 보여도 함께 하신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준다. 노아와 그의 방주 이야기는 구원이 믿음과 순종의 행위임을 확증하는 지혜의 결정체이며 강력한 영적 방패로 자리매김한다. 홍수 시대와 그 후속 사건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 인류의 새로운 발전 단계의 시작이었다.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단지 배의 건설과 마지막 순간 구출에 국한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대홍수 이후에 일어난 신과 인간 사이의 맹세와 부흥에 대한 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이 사건 이후로 새 생명과 새로운 과제, 조건, 의무를 짊어진 인간 세대들이 이어졌다. 그들의 운명 속에는 한 민족의 역사는 물론 우주 전체와 미래의 시대까지 아우르는 신성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당신이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들이 전체 역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변화들이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에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고대 경전의 페이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들에는 홍수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는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열쇠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재앙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 신성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하며 이 사랑은 세월을 거치며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의미와 운명을 묻는 질문들을 던지며 그 끝없는 깊이를 보여준다.